지금 처음 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김순아 자매님, 저기 서해안 가까이서 여기까지 2시간이 걸려서 버스를 5번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뵀는데 활짝 핀 꽃이 되어서 오셨네요. 에레미야 기도원을 갔다 와서 그렇게 됐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근해근군 농사 짓고 2주 만에 아침에 새벽밥 먹고 새벽 6시에 김천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조규범 우리 작년 오랜만입니다. 제가 거의 일어나는 시간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삶에 열심히 사는지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는 정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1.5도 올라가면은 걷잡을 수 없는 통제가 되지 않는 지구재앙이 오는 것이 2040년도라고 한 것이 한 2달 전 같아요. 그런데 2주 전에 뉴스에서는 보니까 3년, 2년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뉴스에 봤는데 작년 12달 지구 전체의 기후가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1.5도를 넘어가 버렸대요. 지구 온도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 오시는 것에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여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김천서 오고 저기 멀리 소래포구에서 오시고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죄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시작한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양심의 호소를 하심에도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공의. 두 번째 공의는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약속하시고 이제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 가세요.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오래 믿었으면 많이 알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 성령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도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기 때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유 주고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고 하면서 키우는 것과 부모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죠. 어린아이 때도 부모가 아이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좋은 환경과 이제 바른 인성을 위하여 부모가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핵심 진리 안에 있게 하시다가 다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탈출시키셔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오늘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66권째가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성령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두려워 말라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십니다.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시고 양육을 다 하시고 3년의 마지막이 되셨을 때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천을 하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리라.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가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속죄 은총과 사죄 은총과 그리고 성령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너희에게 오셔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시고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교회 시대 동안 계속 성령 시대라고 하기도 하는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7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강력한 권면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사도교회 사자에게는 흰옷을 주어 입게 하겠다. 흰옷을 입혀주겠다.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하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옷으로 설명을 하고 먹는 것으로 설명하고 마시는 생명수로 설명을 하고 또 이 땅에 비교를 해서 라오디게아 사자에게는 보호자에 앉게 해주겠다 하고 두아디아 사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건설을 주겠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주실 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얼마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몰라요. 입을 벌리게만 하면 넣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안 벌리고 세상의 것을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우리는 이제 휴거 성도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분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들이고 천국에서 삼청천의 주인이 되는 성도들인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도들께서 계시록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과 신부라고 따로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 된 것을 의미해요. 성령과 신부가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하나 된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된 것을 이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신인합일이라고 하죠.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로마서에는 성령에 의해서 익은 열매다. 성령과 신부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익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려서 싹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면 낫을 되나니 즉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익은 열매이고 우리는 익은 열매가 이제 광야 햇난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익은 열매가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주인공의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신부된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인데, 이 신부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신랑도 초청장을 보내는데 성령과 신부도 초청장을 보내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이시죠. 신부는 성령과 하나 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있게 된 성도들이 그 성령과 하나 된 신부된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불이 확확 일어나야 돼요. 뭔 불이 일어나야 될까요? 신부되고자 하는 불이 확확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보니까 불이 안 일어나고 지금 불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불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팍팍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요.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일 중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죠. 제자들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또 다른 사도들을 세우고 교회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성경은 올바르게 제자된 자들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왔어요. 교회 시대의 모든 역사를 총 정리하면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놀라운 진리, 그리고 첫 번째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첫 번째 첫 열매고, 두 번째는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두 번째 익은 열매고, 그리고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함에도, 사실은 저의 지금 과거에 공동체에 있을 때 보면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어요. 제가 에레미야 기도원을 22년도에 처음 갔을 때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첫 그 말씀이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더 제가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세 번 정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익은 열매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나요? 이기는 자라고 되라고 권면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익은 열매 되기는 걸렸어 라고 하면서 포기했어요. 그거는 성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임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성령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제 눈치 보면서 이건 열매가 돼야 된다고 확 일어났다고, 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또 대환란 사명자야. 그러고 계속 반복되어서 왔어요. 제가 지금 공동체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대환란 사명자라고 돌아갔다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안에서 익은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만약에 대환란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은 성령님을 실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실업자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실업자로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느껴야 되고 체험돼야 하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시고 여기 안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 꽃 피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교회 시대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오라 하시는도다. 천국으로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인식하지 않고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북 삼성병원에 갔는데 그곳에 오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환자들이 왜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병원들은 그냥 인산인해예요. 인산인해입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보호자로 따라온 사람들 좀 빼고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병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는 정상적인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간다고요. 즉 죄가 있으면은 못 들어가요. 전부 다 우리 육체에 병드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죄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육체의 병을 해결하는 것이 병원이라면은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없애는 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셔서 지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먼저 하는 일이 치유였어요. 치유였습니다. 사람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고 나니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이 치유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혼인잔치를 하시고 천국은 혼인잔치로 시작되듯이 요한복음은 혼인잔치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도 환자였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너가 지식인이라고 하면서도 거듭남에 대하여 아는가? 몰랐어요. 오늘날에도 거듭남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대표적으로 한국교회는 칼빈의 애정론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믿음 이꼬로 구원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대할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을 해 가시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즉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구원파입니다. 거듭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즉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박진영 씨가 나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박진영 씨가 하는 좋은 일은 유명 연예인이 예수님을 진짜 진실되게 만났어요.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인데 그 똑똑함과 주님을 만난 체험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까 익은 열매 추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반쪽짜리 구원파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존의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아주 당당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까워 마음을 가졌습니다. 반쪽짜리 구원론을 갖고 있더라고요. 온전한 구원론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 즉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 거듭남이죠. 이 사실이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하루를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시작점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나는 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한 방울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총으로, 그 능력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곧 출발하는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나의 내면에 빛을 비춰주세요. 양심의 호소를 하십니다. 자기의 소리와 성령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제 듣다 보면 구별이 돼요. 분별이 되어야 돼요. 너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네 생각인지, 너 그 말이 너로부터 나온 말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말인지,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의 우리가 누구를 향한 폭언과 그러한 것들은 결과가 나타나요. 부부가 서로 상처를 준 것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여러분, 헤어지거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결과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서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행한 것의 결과는 여러분 안에 상습적으로 거짓에 대한 무저항을 불러와서 거짓말이나 거짓을 행하고도 예수 자신의 양심을 무시하며 살아오고,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나이 들어가면서 뭐가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죠.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무너져요. 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은.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관리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지금 신부가 우리를 오라고 청하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갑니다.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예정길을 가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러 오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초대장을 하나씩 주셨죠. 그 초대장을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된 14만 4천 명의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로 말미암아 또 그들을 신부로 만드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가장 좋은 방편인 것을, 지혜 중에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늦지 않았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불러주셨어요. 마귀는 이걸 듣지 못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바깥에서는 교단 공동체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단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이단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이끌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걸 인식하라고요. 인식.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인식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건강을 찾는 것이 잘 먹고 잘 자고 뒤로 잘 보내고, 그죠? 잘 세게 하면은 잘 하면은 건강하죠. 우리가 잘 세계는 뭘까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또 구하고 알고 느끼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 말씀해 주셔요. 그분이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평강도 주세요. 기쁨도 주세요. 은혜의 눈물도 주세요. 죄도 사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가 되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과 신부가 보세요. 성경 66권의 결론에 모든 성도를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막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한번 초청하는 게 도전을 해보자. 그 미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도전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 말이, 그 행위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가, 자기를 쫓아 행하는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눠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침묵이 아니에요. 말의 침묵, 그리고 생각의 침묵, 마음의 침묵, 감정의 침묵까지 순서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시면서 침묵을 해보라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주목을 하니까 그전에는 자기로 행할 때는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다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내 안에 죄가 통제를 받아요. 오, 이게 웬 세상에. 예, 이걸 체험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아 자매님께서 자랑해도 돼요. 그것은 통제가 됐더래요. 통제가 그렇게 안 돼갖고 보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속에서 그러고 부글부글 끓어갖고 주여라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 침묵이 안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말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를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때까지 때로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침묵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바로 기초훈련을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아시죠? 네, 성령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계속 딴 생각을 가 있으면 다시 붙잡아다가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집 나간 생각을 다시 성령께로 데리고 와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도와주실 것이다. 너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고 다 그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 때문에 일하잖아요. 대가가 없으면 일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구하면은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앞서서 모든 일을 다 이뤄갈 것이고 예수님의 나심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쭉 연결되다가 계시록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된 사람, 이 땅에서 성령을 제일 잘 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무슨 하는지 알아채고 그래서 침묵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과 하나 된 자들이
천국 전체를 소개하면서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을 오라 하시면서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 하나 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이 가까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계시록이 진행될 일이잖아요.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7년 대환란의 끝에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지금, 그죠? 이 일을 우리에게,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고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자가 누구인가를 교회인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정말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가정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비밀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영들이 듣고 있을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만세에 준비된 모든 일들이 다 풀어져서 이제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익은 열매된 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대환란에서 지금처럼 세상의 교회들이 살면은 다 어떻게 돼요? 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두 번째 익은 열매, 또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어서 아닙니다. 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환란이 오기 전에는 첫 번째 익은 열매의 소망을 두시면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말을 잘못하는, 어떤 분에게 지금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책에 나온, 나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다라고 종일 묵상하고 오라고 하셨대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닌지 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 이 혀를 가지고 지금도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다. 즉 내 생각은 온통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살피고자 주님께 구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잊을 때 너는 저의 부족의 함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주님께 완전함을 얻기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셔서라고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뱀의 혀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면 다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함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진실됨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구나, 내가 뱀의 혀를 가지고 있구나. 이 뱀의 혀의 지체로서, 이 혀로서 수많은 정욕들을 태워서 지옥의 불로 태우고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침묵하고 내 말을 침묵하고 내 생각을 침묵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끄심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순종을 할 때 주시는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체험하고 너무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얼마나 큰 기쁨의 선물인가를,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굳은 우리의 안에 속사람의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정욕 행복을 추구하다가 만족이 되면 착각하여 기쁘고, 정욕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화를 내고 자신의 무가치함에 또 실망하고 이렇게 살다가 또 진리를 또 알므로 조금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특히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신부인 이기는 자로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먼저 참종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혀를 통제하며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 나갑시다. 우리가 조금 의지를 들이면 성령은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성령에 이끄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살아있는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날마다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건면하면서 하나가 되어는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건 열매가 될 수 있고 누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누가 가장 빨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냐 봤더니, 물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 분들이 대부분 성장을 빨리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이 가장 빨리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하고 또 구하라 성령. 할렐루야. 갈망하는 자가 이 자리에 오늘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제 했던 것보다 더욱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깊은 것으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로 초청해 주시고 참된 종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죠. 66권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 사실이 저에게는 믿겨지는 거예요. 조경덕 목사야, 너가 이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봐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내가 오라 하시며 초청을 받고 보니 우리에게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 첩경의 길을 알려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걸 얻기 원하는 부분들은 나의 부분을 드려서는 안 돼요.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다 얻으려면 다 드려야 돼요. 남겨놓고 드리면 남겨놓은 것만큼 내 것이 못 됩니다. 성령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분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